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또 풍성해지며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직접 그 자리에서 그 몸에 그 환부에 안수하시고 직접 그 즉시로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지 않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나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고침받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에 가서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여졌음을 이렇게 공포받을 때에 비로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회복되었습니까? 고침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나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나병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고쳐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었지만은 그들이 이 나병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몸이지만은 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때에 그들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렸던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 곳곳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아만이 마음이 상하여서 분노하여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지만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급시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에 그의 몸이 아이의 몸같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 다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고침받은 다른 9은 왜 감사의 자리에 서지 못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자리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감사에 대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영적 교훈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감사의 인물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6차례에 걸쳐서 없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을 해결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나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누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성경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이름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탈락된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병을 고침받은 다른 9명에 비해서 함께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그의 큰 소원이었던, 그의 큰 고통이었던 나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유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가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과 차별을 계속 받게 됩니다. 멸시를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여러 말들이, 단어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말들을 신조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말을 사용하는, 대개 이 신조어는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신조어들을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우려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소개할 신조어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조선,
안 따라해도 됩니다.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헬조선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헬은 영어 단어 헬, 지옥이라는 그 헬입니다. 여러분, 이 헬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풍자한 단어입니다.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옥일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헬 대한민국, 헬 남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헬 조선일까요? 조선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요, 천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조선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도 부모가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고차가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조용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예, 안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년, 30년 전보다도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20년 전, 30년 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발전조사기구에서 2016년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긴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사회발전조사기구에서 매겼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합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1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이 노르웨이가 많이 1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2위는 캐나다, 3위는 덴마크, 4위가 호주, 5위가 스위스. 여러분, 다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예, 가보고 싶죠? 예, 가보고 싶은 분만 저거 한번 가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의외로 등수가 높아요. 28위. 높잖아요. 28위면은요. 전 세계 중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옆나라 중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84위입니다. 5매가 나옵니까? 중국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환경은 이런데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행복 지수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것은 영국 신경제재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디일까요? 코스타리카, 2위가 도미니카, 3위가 자메이카, 4위가 과테말라, 5위가 베트남. 아까 1위에서 5위 있었던 이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위였던 핀란드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가. 핀란드는요, 세계 살기 좋은 나라 환경 1위인데 행복 지수는 59위입니다. 캐나다는 2위인데 89위입니다. 호주는 4위인데 102위입니다.
스위스가 5위인데 5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6인데 몇 위 정도 될까요? 68위입니다. 아까 오메가 나왔죠. 중국 84위였는데, 살기 좋은 나라 84위였는데 중국을 살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22위였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꼭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행복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은 이 고등학교 딸을, 자녀 중에 고등학교 딸을 키우고 있는 이 아버지인데, 이 분이 딸 때문에 힘든 부분을 얘기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딸이 착한 아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성적으로 상은 한 번도 못 받아왔답니다. 그렇지만 매년마다 반에서 그 봉사상, 선행상을 꼭 받아오는, 또 이번 해도 얼마 전에 이 봉사상을 또 받아온 이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방이 따로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그 방에 와서 같이 자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얘가 다 커가지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털어놓은 얘기가, 그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뭔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친했던 그룹 친구들이 다 그 친구 편을 들고 이 아이를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네요. 이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서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욕을 했다. 이 아이가 나쁜 헛남을 한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몰아세우고 학교에서 점심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옆에 앉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해서 혼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주위의 아이들은 얘는 못된 아이, 나쁜 아이 이렇게 낙인을 찍으니까 너무나 학교 안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 아빠가 엄마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리니까 이 아빠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학교를 쫓아가서 학교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몇 주 전에 이 딸 아이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집에서 몇 차례 식사를,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그 딸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상담 선생님은 이것은 학교 폭력은 안 써, 물리적인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은 학교 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이 아이들의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잠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면 뭐가 감사한가? 감사에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의 것이 있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되고부터는 이 아이하고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그렇게 빈번하지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넘어서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안아주고, 학교 갔다 갈 때 안아주고, 갔다 와서 안아주고, 이게 이런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고등학교 됐는데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또 우리 딸도 나를 안아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아이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이 아구는요 똘똘 뭉칩니다. 이 가정이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더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끈끈해졌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학교 다니고 힘드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들 잘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힘든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은 아이는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학교에 출석하고 또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에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감옥은 사회가 그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므로 사회로부터 단절시킨 것이고, 이 수도원은 본인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고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감사가 없는 것이 감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에 그의 문, 그의 궁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궁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그 천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감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은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더 큰 고통, 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조소와 멸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안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오늘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고 채워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큰 손실입니다. 물질을 잃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